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무섭기도 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전쟁에 나가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광야의 요새에 도망다니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 또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기다리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발걸음을 단단하게, 완전 역전이지요. 깊은 수렁에서 아주 반석 위로,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고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간증이 아주 살아있고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 성령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오늘 주님의 임재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아픔도 슬픔도 두려움도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그 얘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중간에 끝났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람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몇 가지로 나와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이 고백이 있어요. 감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지 다른 거하고는 견줄 수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대 나를 기억하셨습니까? 다윗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함으로 남아있는, 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험이나 악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지요.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삶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6절과 8절, 6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자. 그러면 8절, 그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다윗이 기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시면서 내 뜻을 그에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 가슴에 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나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왔더니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 떨고 벌벌 떨면서 아무도 그를 대항하지 않고 숨어 있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니, 어린아이의 마음, 그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비록 어리지만 그의 심중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는 그 감동이 마음 가운데 늘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군대에 대해서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덩치도 좋고 기운도 센 많은 군사들은 무서워서 다 피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너는 아직 어리다고, 또는 그 형들은 교만하다고 그를 멸시하지만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으니까 그는 당당한 골리앗 앞에 나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의 힘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당당하게, 누구 뜻을 이루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무서운 골리앗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일을 즐거워한다라고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기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그 수많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덮쳐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나에게 속히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을 펴셔서 나를 이 재앙에서 건지시고 이 죄악에서 씻으시고 이 파멸에서 살리시고 그 모든 것을 믿는 고백으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윗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내게 펴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의 고백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깊은 수렁에서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요동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나는 너무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 고난이라든가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40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갔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전쟁에 나갈 일이 생겨서 그래서 아녀자들을 시글락에 두고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 그 살고 있는 지역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아녀자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다윗이 와서 보니까 아멜렉 족속이 없는, 군사들 없는 틈을 이용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진영, 다윗이 있는 그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나마 다 잡아간 겁니다. 군사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엉엉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백성들이 안 되겠으니까 막 화가 또 치미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까지 그렇게 완전히 위기 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가요, 이거 보세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그때 아비에델을 불러, 제사장 아비에델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와라. 그것을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멜렉을 쫓아가리이까? 내가 이들을 따라가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하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쑥대밭이 되고 아녀자들은 다 잡혀가고 군사들은 화가 나서 다윗까지 죽이려고 돌을 들어 던지려는 이 찰나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그 순간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순간에 개입하십시오.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가라, 쫓아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600명의 군사가 아멜렉을 쫓아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지. 쫓아가다가 200명은 지쳐서 그냥 머물러 있고 또 400명만 가다가 3일쯤 쫓아갔는데 마침 아멜렉 군사였던 한 남자가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아멜렉에서 그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아멜렉 병자를 만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면서 아멜렉 군사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물었더니 나를 살려만 준다면 내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3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먹을 걸 주고 그를 원기를 회복시킨 뒤에 그거를 앞장 세워서 쫓아가 봤더니 어느 한 진지에 아멜렉 군사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막 술판을 벌이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날 그 밤에 다윗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서 그들을 다 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하려고,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눈 감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어? 오죽하면 눈 감을까 그래서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오네. 다윗이 그날 그 아멜렉 군사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그들이 도망한 길을 발견하고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다 치고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찾아오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노량물들도 다 찾아서 돌아오니까 온 군중,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게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그야말로 119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막연하고 이 그 답답하고 이 막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그 속에 불씨로 남아있으니까 진짜 그 돌로 자기를 쳐서 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그는 살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왕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고 왕에 올라가는,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수요예배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말씀을 길게 좀 조목조목 하지 않고 이렇게
이래도 힘드신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신앙이 일생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이루리라는 소망이 있고,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다윗, 그는 비록 목동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